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비전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나라 천국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 받자마자 우리는 소망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소망의 사람이 된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 그 자체, 그 믿음 속에 소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천국을 바라보고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소망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소망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요. 절망의 나라의 왕답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면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 그런데 이 꿈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늘 우리 가슴 속에 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지요. 맞아요? 알을 품지 않고 병아리가 나올 방법이 있나요? 없지요.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가 오늘의 꿈을 품어야 내일의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 늘 꿈을 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딛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을 바라봐야죠. 맞아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높은 곳을 단 한 걸음이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늘 높은 곳을 오늘 우리가 적용성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요. 늘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은. 그래야 한 걸음이라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꿈이 없으면 단 한 발짝도 나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소원의 주체, 비전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에게 비전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을 제시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소망,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어요. 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사역의 소망을 품어야 돼요. 교사는 교사대로 늘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소망이 있으신가요?
네? 잘 소망을 품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님들 소망이 있으신가요? 우리 찬양 사역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그래야 찬양 사역이 발전해요. 소망이 없으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퇴보. 위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그래야 단 한 발짝이라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네,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2년 전 우리의 선구였죠.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소망으로 가득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꿈을 꿔야 됩니다. 힘들수록 꿈을 꿔야 돼요. 네. 어려우면 사람들이 절망을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엄마 품을 떠난 적 없던 이 마마보이가 네? 그 여우들이 울어대는 그 무서운 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메소포타미아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인적이 없어요.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이 마마보이잖아요. 네? 날은 저물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상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됐죠. 돌베개를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베개 삼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눕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닥다리의 꿈을 그때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3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감옥이에요. 거기가 아직 감옥이야. 감옥.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비전의 말씀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비전을 보여주겠다. 네. 어려울수록 그래야 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꿈을 꿔야 됩니다. 큰 꿈을 꿔야면 좋지만 큰 꿈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작은 꿈이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내 처지, 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네. 초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될까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하지만 작은 시작이지만 작은 거라도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나이아가라 그 폭포를 가로지르는 그 엄청난 이 뭐라고 그러죠? 매달려 있는 다리를 뭐라 그래요? 현수교라고 하나요? 그 엄청난 현수교. 그 수백 미터가 되는데 그걸 옛날에 어떻게 놨을까? 그 수백 미터 안 끊어지게 이 쇠줄로 놓으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작업 아닙니까? 그런데 새 한 마리가 가느다란 철사를 다리에 묶고 건너갔대요.
새 한 마리가. 그리고는 그 가느다란 철사에 조금 더 굵은 철사를 붙들어 매가지고 잡아다녔대요. 그래서 조금 더 굵은 철사가 건너오니까 거기에 좀 더 두꺼운 걸 묶어가지고 또 잡아다녔대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큰 쇠밧줄을 잡아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락 같은 그 철사 하나가 나중에 수백 미터를 가로지르는 엄청난 철교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 삶, 내 처지 가운데서 내 환경, 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시작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시작이 반이다. 언제 시작하실래요? 네? 언제 시작할래요? 내일 할래요? 내일은 오지 않아요. 네, 당장 해야 돼요. 당장. 자꾸 미루다 보면요. 지난번에 제가 논문 얘기도 했지만 제가 논문을 써야 되겠는데 생각은 많은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시작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많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야,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어요. 12월 1일부터 해야지. 네. 그리고는 책상에다 책을 잔뜩 갖다 놨어요. 12월 1일부터 하려고. 근데 12월 1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금세 12월 2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또. 네? 구정 지나면 해야지. 2월 1일부터 해야지. 그렇게 몇 차례를 넘기고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3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네? 시작하니까 돼요. 시작하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이 나를 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글을 쓰다 보면 글이 나를 이끌어가요. 글이. 그러면서 막 써지는 거거든요, 글이라는 게. 네. 근데 시작이 문제예요. 언제나 시작이. 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내 안에 주신 그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거, 시작이 반이에요. 네. 시작은 마치 높은 산 위에서 돌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 처음에 굴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굴려놓으면 알아서 그때부터는 굴러가요, 지가.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시작은 미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돼요. 작은 시작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가는 사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 사업을 발전시켜 갈까? 학생은 어떻게 내 실력을 조금이라도 올릴까? 지난 시험에 내가 15등을 했다면 이번에는 10등을 해야지.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내가 2주 동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3주 동안 해라리라.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맞아요? 우리 교사 여러분, 조금만 목표를 정하십시오. 조금만 목표를.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이번 달 또 도전하고 또 목표를 정하고 또 도전하고,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라오스를 가면서 제 마음속에 라오스 선교센터를 꼭 지어야 되는데 그 100여 명의 청년들이 불법으로 있잖아요. 언제 공안이 들이닥쳐서 폐쇄가 될지 몰라요. 선교사는 추방이 나가고. 그러면 그 귀한 청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도 귀하지만 라오스 청년들 참 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지.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꼬셨어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장로님이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요 핑계 저 핑계로 안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내 꼬임에 넘어왔죠. 이 설교 안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하도 해외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아주 뭐 공항 1인이 뭐니 뭐 척척척척, 네? 또 VIP라 또 이상한 출구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는 뭐 그냥 무사 통과예요. 오며 가며 참 너무 편하게 또 써야 할 경비들이 꽤 많았는데 저는 별로 안 쓰고 장로님이 저보다 몇 배를 쓴 것 같아요. 몇 배를 돈을 쓰시고. 근데 제가 그 목적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선교센터를 지을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네. 그리고는 온갖 지혜를 짜내는데 일단 땅 있는 데를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땅 찾은 데 있다고 했잖냐. 거기 가보자. 그랬더니 어제도 갔다 왔대. 그래서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40도 나가는데 1시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툭툭이 불려라. 그래서 툭툭이를 타고 라오 리더들 4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어제 왔다는 데를 못 찾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어제 왔다는 데를 3시간을 헤맸습니다. 그 40도가 넘는 여기가 다 아니라고 그러고 저기가 다 아니라고 그러고 장로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런 분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이제 툴툴거리고 쇼를 했죠. 결국 찾긴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땅은 넓은데 지대가 낮아요. 그리고 조금 대학에서부터 14km나 떨어져서 좀 멀어요. 무엇보다도 지대가 낮아요. 그럼 여기는 평야지대라 비가 오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벙벙하니 잠기지.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뭐 높고 낮은 데가 없이 한없는 평야니까 비가 오면 그냥 벙벙하니 잠겨요. 뭐 어느 한쪽으로 뭐 쏠리는 것이 없어서 홍수는 안 나는데 그냥 벙벙하니 이렇게 잠겼다가 그냥 스며들어야 없어지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제 낮은 데는 그래서 더 많이 잠기죠. 그래서 너무 낮은 것 같다. 나도 그러고 이제 장로님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앞으로 2주 동안 다른 사역 다 중지하고 땅만 찾아라. 땅만. 그래서 이제 또 어제 그제 계속해서 좋은 땅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저에게 보내주는데 상당히 좋아 보여요. 땅들이 500평짜리인데 그래서 5천만 원 선에서 찾아봐라.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지? 저 100명이 너무 귀한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기는요. 3천만 원만 헌금하세요. 제가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2천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죠. 네,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에이 3천만 원 하세요. 그러려다가 그냥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왔더니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작정을 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강단에 올려주셨어요. 자기도 1,000만 원 하겠다고 수요일 밤에. 그래서 지금 3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그 학교가 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데 통화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도 동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동참하면 땅 사는데 5천만 원,
100평 건물 짓는데 3천만 원, 약 8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어야 이제 등록을 받고 인가가 나요. 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100평 건물을 잘 지어 놓으면 더 많은 청년들을 수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매월 나가는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1년이면 600만 원이 나가요. 600만 원이 어느 정도 큰 돈인지 아시나요? 라고 청년들이 한 달에 4일 쉬고, 주일날만 4일 쉬고 26일에서 27일 하루 8시간 알바를 나가면요, 한 달 월급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제가 쭉 물어봤어요. 알바하는 청년 얼마 받냐?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20만 원? 5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최고 많이 받는 친구가 6만 5천 원. 피터가 6만 5천 원. 삐뚜라고 하는 삐뚜. 삐뚜. 평균 6만 원을 받아요. 평균 6만 원. 그래, 지난번에 이덕 선교사님 오셔서 하루 종일 여자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면 2천 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이었더라. 이야,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6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그 돈이 월세로 나가는 거예요. 월세로. 그래서 너무 아깝고,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을 잘 세워서 지금 2명은 곧 들어오고요, 이제 3명은 몇 달 안에 합격을 해놔서 들어올 것 같고요. 그 외에도 20명 정도가 한국에 오려고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섬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센터를 짓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더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태국에 가서 약 30명의 선교사님들 앞에서 우리 사역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5분의 선교사님이 우리와 네트워크를 맺자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라오스의 뿌이라는 크모족 그 청년이 있는데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동국대 국어 국문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이렇게 갔어요. 얼마 전에 가자마자 한국어 학당을 차린다고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어제 그제 내가 돌아온 그 다음 날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강식을 했다고 사진을 쭉 보내왔는데, 개강하는 날 10명이 등록을 했대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개강하는 날. 한 달에 수강료를 얼마를 받냐 그랬더니 5만 원을 받는데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죠? 5만 원을. 네, 그렇게 해서 그 한국어를 가르쳐서 계속 우리 IMC로 이제 그 뿌이 형제가 아주 신실한 형제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고등학교 때도 항상 전교 1등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전액 국비로 동국대에 유학 왔다가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 대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근데 거절을 했대요. 그걸 하면 내가 이 한국어 사역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학원 해서 더 많은 친구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
한국에 보내면 우리 IMC가 있잖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대학 이제 교수는 아니고 이제 강사 자리가 나왔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꿈을 꾸기 때문에. 여러분, 꿈 꾸십시다. 꿈꾸는 자는 희망이 있어요. 꿈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퇴보만 있을 뿐. 네. 작은 꿈이라도, 눈을 조금이라도 위로 치들어야 한 발짝이라도 올라갈 수가 있고 한 발짝이라도 전진해 갈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비전을 두고 행한다. 비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 사역자는 사역자의 자리, 교사는 교사의 자리, 목자는 목자의 자리에서 작은 꿈이라도 꾸고 그걸 향하여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디딘 이 한 발짝,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디딘 그 한 걸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게 천리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시도하고 도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IMC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오늘 제가 저 목포에 있는, 또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두 분이 연결이 돼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뻑항이라고 하는 황호선 선교사님 제자가 목포로 와요. 곧. 그래서 목포에 제일 먼저 지부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IMC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가진 노하우를 좀 조금씩 나눠드리고, 부산에 빠슈아라는 자매가 있는데 참 우리가 좋은 자매인데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빠슈아 자매, 오늘 아침부터 내가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 빠슈아 자매가 내가 아는 교회 목사님 교회하고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결을 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못 섬기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좀, 광주에 야쿠아라는 친구가 몇 번 왔다가 지금 안 와요. 빠슈아 오빠인데. 그래서 차라리 광주 지역에 어떤 교회를 섭외해서 그 교회에서 돌보도록 해야 되겠다. 김포도 오늘 생양 선교사님 초청을 하셨던데 도로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김포 쪽에도 교회를 빨리 정해서 좀 돌보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조금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드리면 알아서들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 우리 교회처럼 하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서 한국에 나와 있는 80만 노동자들을 잘 섬겨서 선교 자원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 작은 꿈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내디딘 한 걸음이 천리길을 갈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할 일은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은 내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